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이 형들이 또 진이 와서 배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이어서 히브리서로 좀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 신약 성경 354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아멘. 이 말씀 두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일단 오늘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좀 있습니다. 정말 뭘 해도 되는 게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그런 때가 있죠. 정말 좀 안 일어났으면 하는 일들이 막 한꺼번에 몰아서 몰려올 때가 특히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오래 근무하던 직장에서 해고가 되고 해고가 돼서 겨우 퇴직금을 받았는데 이 퇴직금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때마침 사기꾼을 만나서 그나마 없는 그 재산도 날려버리게 되고 또 그 상황에 그동안 믿었던 친구들과 지인들마저도 나의 그런 딱한 상황에 등을 돌리게 될 때 이런 일들이 이렇게 겹겹이 겹치다 보면 문득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방송실이 울리는 것 좀 잡아주세요. 괜찮으신가요? 조금 에코가 있죠. 예. 자, 오늘 우리가 다루는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1문이 주는 이 대답,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거지? 라는 우리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께서는 섭리하신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 이 책자 갖고 오셨죠? 여기 11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하시는 일이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바처럼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섭리하신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또 치리하시는, 다스리시는 일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2주간 우리가 오후에 배웠던 내용이 뭔지 혹시 기억나세요? 예, 창조에 대해서 배웠죠.
역시 제일 앞에 앉아 계시는 우리의 에이스 되시는 우리 김영목 장로님, 네, 항상 든든합니다. 자, 이 창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도, 그러니까 2주간 우리가 창조를 살펴봤는데 바로 전주에는 인간의 창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세히 살펴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해서 그냥 지어 놓으시고 나몰라라, 그냥 너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 내용이 이제 11문의 내용인데, 11문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모든 피조물과 이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2가지 측면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말씀으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느헤미야 9장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보시면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 눈에는 굉장히 무질서하고 혼란스럽게 보이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의 보존하심과 그 다음에 다스리심, 통치 아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오늘 이제 저희가 1, 2부 예배 때도 살짝 읽었던 말씀인데, 뭐 저희가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다르지만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을 한번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 1장과 2절 3절에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이죠. 근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오늘 오전에 저희가 살펴본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대요. 만물을 붙드신다. 이 붙드시면서 죄를 정결케 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또 이루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붙드신다, 만물, 세상을 붙드신다는 이 표현은 사실 여기에는 움직임의 뜻이 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이렇게 붙잡고 계시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고요, 어떠한 특정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끌어 가신다는 능동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는 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생각들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데, 간혹 하나님은 세상을 지으셨지만, 지으시기만 할 뿐 그것이 운영되는 그 세세한 일에는 관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이신론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영어로는 이제 디이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냥 하나님은 좀 먼 발치에 창조를 마치시고는 저 멀리 떨어져 계신 그런 분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어떠한 방향성을 갖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면서 그것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그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래라는 이 큰 하나님 나라의 계획 가운데 마지막 때를 향해서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지난주일 설교 때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현재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세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정적으로 어떤 쳇바퀴 돌듯이 그냥 그 자리 가운데서 기능만 수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붙드시는, 이 장중에 붙드시는 이 세상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완성이 되는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교리가 왜 우리한테 중요할까요?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그런 거 사실 관심 없습니다. 뭐 저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그냥 잘 하고 있으면 되고요.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삶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이 있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운 일들, 피하고 싶은 일들을 맞닥뜨리게 될 때 한 번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말 심하게 아파본 경험이 있다면 내가 또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이렇게 아프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정말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하고 나면 항상 이것이 나의 걱정거리가 되어서 어느 순간에도 이런 일을 또 겪을 수 있다,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불행한 일들을 많이 당하다 보면 정말 세상은 그냥 어떠한 공식도 없는 그냥 무작위로 일어나는 이런 불행에 나는 이리저리 치여서 사는 게 그게 그냥 숙명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내다 보면 세상이 그렇게 보이거든요.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무작위로 아무렇게나 막 일어나는, 그래서 내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닥쳐도 그냥 그게 원래 세상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붙드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크리스찬은 살아가는 그 모습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내가 비록 내 눈에는 이게 왜 나한테 닥쳤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불행한 일들이 겹겹이 생기는지 다 이해는 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다스리시는 세상 안에 내가 있다는 그것을 굳게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 하나하나까지도, 심지어 가장 가슴 아픈 그 일들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것을 알 때 내 삶에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구나. 내가 다 헤아리지 못하지만 이것도 어느 순간인가 마지막 때, 특히 마지막 때, 뭐 살면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우리는 알게 될 겁니다. 이때 그 가슴 아픈 일은 왜 일어나야 했는지,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반드시 겪었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만약에요, 세상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때문에 온 천하 만물과 우주가 다 운행을 하고 있다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점심을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맛있게 먹었는데 여러분들 뭐 내가 입으로 넣은 이 맛있는 김치 볶음과 이 밥알들이 어떻게 해서 지금 내 몸을 통과해서 지금 소화가 되고 있는지 이거 하나하나 신경 쓰고 계시는 분 있으세요? 없죠? 그렇죠? 있으시면 제발 저와 상담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런 거를 일일이 다 신경 써야만 소화가 된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것들까지는 다 모르더라도 우리 몸 안에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동해서, 나의 세포가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내가 소화를 시키고 있는지, 나는 어떻게 해서 숨을 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몸, 이 육신을 보존하시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게 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시나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것, 내가 이 소화를 잘 못 시켜서 배가 아픈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면 나는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긴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뭐 이거는 아주 작은 그냥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거지만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만약에 내가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드시 디테일까지 다 알아야만, 그래야만 내가 바르게 살 수 있다면, 그래야만 내가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삶은 없겠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나의 삶, 붙들림 받은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신다. 그 가운데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아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11문이 묻고 있는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게 맞다면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이 있지요. 그것은 악한 일은, 그러면 악한 일도 하나님께서 섭리함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죄악된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거는 조금 마음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잠깐 다룬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는 모든 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죠. 돌아가는 모든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있는데 그 중에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 가운데 분명히 악한 일들도 있지요. 그렇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존함 밖에 있는 것들일까요? 긴가민가 합니까? 예, 아니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악한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그러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을 하신 겁니까?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또한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가 무슨 이 신선 노름으로 이걸 생각을 막 더 가지를 쳐서 하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너무나 악한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누군가의 악행으로 인해서 내가 그 피해를 보게 된다면 이 질문을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정말 너무 극악무도한 어떤 사람이 범죄를 저질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만약에 피해를 봤다, 아니면 세상을 떠났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짓누를 수밖에 없는 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는가, 이 질문인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 가운데는 사실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거를 일어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악의 근원지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가슴 아픈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은 바운더리가 있다. 하나님은 요 정도까지만 하시고 그 나머지는 인간들이 책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야 마음이 조금 한결 가벼울 것 같으니까요. 분명 내 사랑하는 사람이 악한 일을 당해서 목숨을 잃었는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너무 상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정도까지만 하시고 제공만 어느 정도 하시고 실제 책임은 인간들이 지고 인간들이 작정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는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그 피조물들의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과 그 피조물들의 모든 행동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밖으로 나가는 일은 없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나는 악한 일들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지 않은 겁니다. 이게 되게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것을 완전히 다 세세하게 이해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악한 일도 일어나게 허용을 하신다는 것. 그렇지만 그 허용이 된 일의 주체, 그 악행을 일으킨 주체는 인간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선하신 하나님께 그 악행의 책임이 들어가진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그 형태, 일의 패턴들을 보면 약간 그 시줄과 날줄, 이 배틀에서 보통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줄과 날줄이 이렇게 있으면 그 시줄과 날줄들에는 악한 일과 선한 일이 막 교차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심으로 보존하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요런 어떤 세상을 좀 잘 보여주는 본문이 저희가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 50장은 다시 한번 가서 보시면요, 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요셉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부분이죠.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을 겪습니까? 생각해 보면 되게 기구한 삶을 살았어요. 사실은 우리는 요셉하면 이 뒤에 잘 됐을 때 얘기만 주로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그 앞에 형제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습니다.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을 만한 그런 사건을 겪죠. 고난과 고통을 겪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 옥중에서 생활도 하고요. 거기서 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기회들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요셉에게 일어난 일은 선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형제가 요셉을 노예로 판 것은 절대로 선한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없죠. 악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이건 또 뭐지 싶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결국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가족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 유대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와서 결국에는 식량을 구하러 피난을 오게 되는데 그때 그들을 맞아들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어떤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 그냥 뭐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50장에 이 20절을 보시면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인지 사실 아마 요셉도 이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 알진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분명히 자기가 받은 이 어려운 일, 그래서 지금 그 악행을 했던 이 형들을 조우하게 되면서 형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혹시 요셉이 그걸 기억하고 뭐 당연히 기억하겠죠. 이거를 보복하면 어떡하지? 우리에게 이거를 다 어떤 벌로 심판으로 뭔가를 행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요셉이 말하죠.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그러니까 심판은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요셉도 참 그 가운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요셉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시고 이 나의 삶 정말 이 형제들 가운데 태어났는데 어떻게 내가 지금 애굽 땅에서 지금 총리 노릇을 하고 있는가? 그 가운데는 배신을 당하고 가족 또 이 형제들의 시기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거에 대해서 또 다른 형제들이 시기 질투를 하고 그리고 적당한 때가 되었을 때 정말 이 살인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으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를 붙으셔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을 얼마나 많이 복기를 해봤겠어요. 당연히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었지? 왜 이런 일이 있었지? 계속해서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해서 본인도 이 50장 본문이 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겠죠.
그렇지만 이 형들을 만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보게 된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가슴 아픈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들어서 분명히 악행의 결과로 나타난 일이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한 일에 이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 역할 가운데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굉장히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한 오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주신 하나부터 10가지의 일들,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주셨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죠. 하지만 어쩌면 더 많은 일들은 우리가 그 목적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영역 가운데 두시고 이러한 경험을 하게 하실 때에는 섭리하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까지도 다 보존하시고 다스린다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과 엄청난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요셉의 이야기보다 더 극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떠한 사건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 가운데에는 분명한 인간의 악함이 가득한 일들이 있죠. 그렇죠?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한 이 유대인들의 움직임들과 그 모든 그 뒤에 깔린 여러 가지 이 컨텍스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께 죄악을 범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결과 우리가 만약에 멀리서 그냥 그리스도의 사건을 객관적으로만 바라보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악행을 범하는 인간들 때문에 피해를 보신 분입니다. 그렇죠? 십자가 가운데 못 박혀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으셨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보존하시는 일 가운데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들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수치스러운 자리가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 받으시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인간의 악행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그 엄청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짓눌림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가장 먼저 향해야 하는 곳은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주셨고 그 결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비로소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소위 이 make sense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다 우리가 알아서 make sense 하는 게 아니고요. 이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도 남는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make sense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은 우리가 계산한 것처럼 아주 치밀한 설계도로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어떤 도표가 되어서 크리스찬의 삶은 이렇게 출발해서 이 지점에서 출발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게 되고 이 모든 이 매핑이 다 되어서 우리 앞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걸 보면서 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 가운데는 분명히 세세한 이 계획들이 다 있지만 우리는 이것을 다 보지 못해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속성을 더더욱 그 가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인생의 걸음을 돌아보는 자들이지 우리의 인생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판단하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복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들을 바탕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이해의 정도가 다 덮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